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사도로서 파송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쉽게 전도하러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또 듣고 또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전도, 도를 전하는 것이죠. 구원의 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를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처음부터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안 듣잖아요. 또 전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로 데려오고 와서 그가 복음을 또 듣고 또 회개하고 세례받고 등록 교인이 되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도로 다 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순을 밟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또 교회에 오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이렇게 등록 교인이 되는 이 수순들은 반드시 밟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요, 우리의 모든 역할, 곧 우리의 책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바울과 아볼로가 했던 그 일까지입니다. 복음을 심는 것이죠. 물을 주는 것. 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책임을 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일을 해내는데요. 그 복음이 구원의 일을 해낼 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태, 이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 말은 곧 전하는 우리도 복음만 필요한 존재인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책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전도하시고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복음도 안 전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지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세요. 그러면 우리도 뭐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되죠. 복음 증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계속해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이유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는 사람부터?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증거하신다라는 것, 복음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을 나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했을 때 즉각적인 그의 변화, 그의 회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뭐 하는 것이죠? 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속 좀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최성훈 성도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아니 뭐 새가족 등록한 일이 뭐 별일입니까? 굉장한 별일이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에 극명한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남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연우는 아빠에게 복음을 또 증거하고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임직식 때 오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도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어제는 우리 또 어느 성도님의 한 아내분이 수료식 때 참여하셨어요. 아유 뭐 그냥 축하하러 왔는갑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영혼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이 대체 뭐냐? 그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입니다.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일날 들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 이게 평화의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인데 이것을 전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금 들었던 그 문장을 누구에게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 부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가 오셨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진 이것이요. 우리 삶에 실제로 임한 일이니 그 삶을 네가 노출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구성을 보면은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민족이 또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그냥 교회에 같이 있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인은 언제나 이렇게 계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고 그에 대해 이방인들은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자, 곧 부정한 자 이렇게 딱 구별지어서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둘이 하나가 됐다. 그들의 중간에 막힌 담 곧 선민의식과 그에 따른 부정한 자들이라는 그 인식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은 선민이 맞는데 이방인들이 부정한 자들이니 그들을 구원해서 선민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아야 할 죄인이고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실 때에 그 대상을 바울이 말해요. 누구라고 말하죠?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도 죄인,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도 죄인, 그 유대인들이 늘 죄인으로 여겼던 이방인도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모두의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 복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노출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련 지어야 하는가?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려면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그것으로 하여금 이제 대하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됨을 늘 깨닫게 합니다. 단순히 죄인됨으로써 깨닫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구나, 하나님이어야 하구나, 이런 은혜를 구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몇 가지 그것을 지킨 걸 가지고 나는 의롭다 하고 그것을 어긴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그 기준으로서 이 율법을 써버린 겁니다. 유대인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특별히 할례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라는 표지로만 붙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을 받지 못한, 또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요, 오히려 배제해버리고 정죄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 이 벽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일을 하신 거죠. 율법이 드러내버렸던 우리의 죄, 그 죄의 삭신 사망, 이것을 예수께 대신 담당 지우신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장벽으로서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원래의 율법의 기능인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만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더 붙드는 것이죠.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것들이 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너와 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확인케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목적,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에게 현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동일한 일입니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연결이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요, 그렇게 사용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만 더 붙들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혹여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 이것을 가지고 남을 뭐하기 시작하죠?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대합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상대예요. 정죄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 이 죄 안 지어야 되지 않겠냐.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일, 당신 좋은 사람 만들려고 내가 지금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과연 상대가 좋은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를 위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가 단절됩니다. 더 멀어집니다. 이게 우리 부부 사이에 있는 일이고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제자,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일 가운데에 매번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당장 이번 주일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니 우리의 역할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전도의 문구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내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게. 먼저 내게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먼저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먼저 내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그 담이 헐어져 버린 그 일이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됩니다.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셨었구나. 긍휼함을 가지고 이토록 오래 참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도 긍휼이 나오고 긍휼로 말미암아서 오래 참음이 돼요. 지금 뻔히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는 안 된 일을 할 때 과거였으면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야기해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로 내가 충만케 되면 하나님처럼 합니다. 긍휼하게 여기시고 짠하게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아파하는 일은 누구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입이 여기까지 말이 나오는데 입을 닫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셨대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책임지심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문장을 말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나, 그러한 나를 내 주변에 계속 전하는 것이죠. 예수로 사는 내가 전도지입니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말보다 먼저 이 삶으로 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긍휼을 흘려보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책임지고 계시는 이 전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 예수로 내가 언제나 충만케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충만케 하셔서 나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오랜 고통 가운데에 참고 또 참고 더 주님만 붙들고 그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 예수로 그렇게 책임지셨사오니 그 책임지신 예수를 드러내는 그 역할에 우리도 충성하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영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튀르키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견면 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